교회 새로운 장소를 위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파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소를 보고 또 그곳으로 계약을 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또 부동산 중개인 세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사인지 알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임대인도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부동산 중개인도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부동산 계약서 쓰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이것을 빨리 작성해야 되는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12시 한 20분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분께서 자기가 점심을 사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부동산 계약서를 파기해야 되는 일이 이틀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인분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그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쩔 수 없이 쿨하게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계약금으로 건넨 금액이 있는데 교회 형편이 조금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이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께서 그 문제는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부동산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께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를 할 때 자기가 신앙인임을 밝히고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 저 강원도에도 임대 사업하는 법인이 하나 있고 또 저희가 계약했던 그 장소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싶고 또 선교지도 후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유도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교회에 계약했던 금액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분이 돌려주지 않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분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부탁.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향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는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열심과 열정, 선교지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목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일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의 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열심은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과 같이 제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사장님의 신앙과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열정인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은 어떠합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열심과 열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9장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9장이나 10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아픔을 느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열심이요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과 신앙은 어떠하였습니까?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남자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만 지나게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걸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아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왕족, 귀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일까? 이방신이 더 센 것일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살펴보자. 아, 그렇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반성을 하면서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불 같은 것도 켜지 않습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은 안식일을 범한 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열심을 내었는데 이 열심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만드신 율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맛집과 여행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해서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가 갔던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자기가 갔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것을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맛집 검색을 합니다. 해물탕 맛집. 그러면 이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어떤 글을 먼저 보여줄까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에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먼저 상위권에 노출시켜주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된 글들을 맨 앞에 뜨도록 그렇게 노출시켜 주겠지요. 그러면 맛집과 여행지에 대해서 정보를 쓰는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글을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글이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해주는지, 네이버는 어떤 글을 상위 검색에 올려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서 글을 써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맛집과 여행지에 대한 이 여행 정보를 열심히 제공하겠노라, 이러한 열정만 가지고 글을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한들 구글이나 네이버의 기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검색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방향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자, 지금 우리 교회가 고양시에 있는데 서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서울로 빨리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속도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저 은평구 구파발 방향으로 속도를 내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서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속도를 막 내고 있는데 반대 방향인 파주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내면서 더 빨리 서울을 향해서 가려고 열심히 속도를 내면서 운전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서울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면서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의,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했습니까?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마쳤다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사용됐고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읽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쉼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는 인생은 고달픕니다. 뭔가 계속 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을 지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얼마나 큰 안도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루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 끝!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받는데 오늘 훈련 끝! 수업 시간에 학교의 선생님이 오늘 수업 끝!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입니까? 이 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이라는 거,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율법의 끝,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완성돼! 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 의를 대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맞는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율법에 열심히 순종하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통해 결국 죄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불가능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6절과 7절을 이해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또 무정하게 내려간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 곳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조건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성육신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그 음부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에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육신과 부활이 다 암시되어 있어서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모실 필요가, 어떠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 해야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도 인간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이 해야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은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 이거 같은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공식적이고 마음속에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내면의 것이라고 나누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가 전부 다 입이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당당하게 확신하게 시인하는 이 신앙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1절에서 13절.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를 풍성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열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헛수고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서울로 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방향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서울로 멀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정을 가진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신앙의 기초에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서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충성,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각자가 한번 겸허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관점에서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한 번쯤은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충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입니다. 우리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9장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동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족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를 죽이려 했고 협박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열정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열심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단이 정말로 많아요. 세계적인 이단이 되어버린 통일교 문선명 보십시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이 통일교회에서 뭔가 연설하고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고 그 정도로 부유한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올 봄에 JMS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정명석이한테 여자들이 그렇게 몸을 바치면서 당하고 있어요.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산홍기기 작전, 위장 전술을 쓰면서까지 자기들의 교리가 진짜인 것처럼 비유풀이하면서 믿는 사람들 현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좀 성공한 이단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단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정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런 이단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북녘땅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김일성 일가에 독재, 공산주의 사상을 내려가지고 다 더불어 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것 같지만 자기들이 독재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인간을 무상화시키고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통당하게 하면서 핵무기나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위험과 불안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 북녘땅의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잘못된 열정과 열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민족은요, 열정과 열심이 특출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하고 세계적인 이단이 나오고 북한 같은 이 정권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바른 열정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는데 더 온전한 부흥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